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15번째 강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에 관한 성경적 증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온 선지자입니다. 그런 세례로서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졌어요. 요한은 세례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런 메시지로 복음을 전한 곳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광야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로부터 많은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에 대해서 교파 간에 상반된 교리를 내세우고 있고요. 신학적 학설도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는 물에 몸을 담그는 것으로 이 같은 침례가 아니면은 세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파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물로 세례를 주던 교파에서 갑자기 침례를 행하는, 물에 몸을 담그면서 침례를 행하는 그런 두 가지를 행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냐 침례냐 명칭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례에 관해서 말할 때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세례라고 불러야 되느냐 침례라고 불러야 하느냐 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요 세례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침례교에서는 그것을 세례라고 부르지 않고 침례라고 읽거나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경우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침례 요한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침례교에서 세례를 침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 헬라어 원어 성경의 편견적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은 이 팝디조라고 부르는데, 세례를 구약에서 이 팝디조라는 말은요 율법에 따른 종교 의식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종교 의식 용어 중에 하나가 팝디조예요. 이 팝디조를 두 가지 경우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레위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찍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팝디조란 단어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찍었다.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멸할 것이요 하고 말한 것 중에 씻어, 이 말이 팝디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피를 찍었을 때 그 찍어, 이 말이나 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는 것을 그 씻었다 하는 말도 팝디조랑 똑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팝디조라는 말은 찍어라 이런 말이냐, 또 씻어라
이런 말 중에 어느 곳에나 적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잠긴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거거든요. 잠긴다는 말에 이 팝디조라는 말을 사용한 경우가 성경에 없어요. 율법에는 물에 잠기는 의식이 없어요. 팝디조란 이처럼 씻는 일에 대한 의식에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씻는 의식을 의미하는 세례라는 말은 결코 침례라는 단어보다 부자연스러운 말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원어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세례가 성경적 세례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가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며 그 근원은요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한 팝디조, 그 팝디조나 세례라는 말이 그 뜻이 동일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율법적인 의식에 비롯된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에도요, 교회도 그 행하는 일도 예수님께서 이 의식을 버리지 말고 계속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세례를 베풀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팝디조, 세례를 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혼돈합니다. 성령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 세례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로마서 6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침례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에 몸이 잠겨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 상징되고 물에 올라오는 것을 부활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물속에 담그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은 몸이 물속에 잠기는 것이고 거기서 잠겼다가 물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일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일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그 영적 연합을 위한 목적으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세례는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상징하는 표로 받는 거예요. 회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부활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마치 유월절에서 흘린 어린 양의 피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는 것처럼 세례도 이런 기원이
있는 것이에요. 물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한 그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처럼 세례가 죄인들의 죄 사함에 목표를 두고 있는 이상 물이란 곧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물에 잠기든가 물로 씻던가 성삼위의 이름으로 물로 죄사함의 세례를 주면 그것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팝디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례는 구원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에요. 이 의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합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지 못한 자도 그리스도와의 이 생명적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죄사함이나 구원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 물세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는 죄사함의 유형적 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사함의 유형적 표. 오늘날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군중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는요, 세례를 회개와 죄사함의 표로 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사함이나 회개의 확신이 없이 세례를 받는 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례나 침례나 어느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 그 삶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냐 침례냐 거기에 목숨 걸 일은 아니다는 거죠. 저 아침에 간증을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98세 된 어머니가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머니가 온몸이 불편하고 식사하는 것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니까 옆구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또 한 몇 달 전부터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왼쪽 눈이 실명돼서 병원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실명이 됐다고 판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 눈은 그 당시에 제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0.7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양쪽 눈을 보고 계시다가 한쪽 눈이 실명하면서 점점 눈이 이쪽 눈도 흐릿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쪽 눈이 안 보이고 이쪽 눈도 점점 안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사물이 흐릿해지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면 과연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98세 된 어머니가
실망이 말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죽어야겠다는 거야. 항상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 계신 시골에 아침 일찍 내려가서 어머니를 보니까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동네에 있는 내과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5월 달에 갑자기 폐에 물이 찼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물이 찬 것을 제가 엑스레이 찍은 걸 봤어요. 이번에 가서 그 폐부터 이 장, 그 다음에 또 어지럽다고 하고 잘 안 보인다고 하고 혈압이 또 갑자기 높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 전체적으로 검사를 다시 싹 했어요. 폐에 물이 찬 게 아니었어요. 또 이 장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이제 다녀왔어요. 왜 갑자기 이 혈압이 올랐을까 하고 심장을 찍었더니 심장 이 피가 다니는 이런데 이 백태가 좀 끼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몽기총의 그 김동건 장로님이 한 2년 만에 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한국에 지난주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 너무 바쁘게 막 있으셔요. 근데 내일 아니 오늘 원래 들어간다고 해서 가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같이 어머니만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한테 우리 이 강화도에 갑시다. 장로님한테 가는데 가서 이야기 좀 하고 저녁 먹고 옵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왜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가서 인사도 좀 하고 어머니 기도도 받고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오후 예배 드리고 갔는데 가서 저녁 먹고 어머니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만져주셨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에 이 소경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장로님이 기도하고 손으로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셨는데 어머니 이쪽 눈이 실명된 눈이 떠졌어요. 아버지. 아멘. 아멘. 보였어요. 아멘. 눈이 떠졌고요. 보여요. 아멘. 어머님의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요.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벌떡벌떡 일어나요. 제가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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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일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늙은 아들이 눈물이 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아멘. 저희 어머니가 그 피곤해서 노인 양반이 강화에서 여기까지 2시간 걸리거든요. 차로. 안 막혀도 2시간이에요. 오면서
말소리가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요. 저는요, 어젯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과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서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되는 일들, 10년, 20년 된 누워있던 사람이요. 기도받고 일어나는 이런 일들, 성경에서만 봤어요. 그러나 이번 저희 어머니 눈이 뜨는 그 일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일들, 중요한 것은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온전히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사후퇴 때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동안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진 고생을 하셨거든요. 이제 좀 평안해야 되는데 혼자 시골에 계시면서 자식만을 위한 기도하며 지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불편한 상태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어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 어머니를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겠구나. 제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더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어제 경험하면서 간증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